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때 망할 세상에 될 일을 예표로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세계 모든 민족이 복 받을 때 그 직전에 심판이 있고 이제 복을 받을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때 망할 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소돔 고모라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 없는 도성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인 없는 도성의 비극. 참 비극이죠. 의인 없는 도성의 비극. 의인이 없는 도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서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소위 말해서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세워져 있었고 하나님과 소위 가장 가까이 지낸다는 그런 대제사장,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아 구하는 생명 한 생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의인이 한 생명이 없었다 이겁니다. 의인이 한 생명이 없어서 북방 바벨론 군대에게 쑥대밭이 되었고 성전이 불살라지고 다 성전이 부셔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인이 없는 도성은 얼마나 처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에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멸망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남은 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노새철을 생각해라. 노새철을 생각하라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 상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살라질 때 롯의 부인의 이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 롯의 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죠?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장소가 지금의 사해 남단입니다. 사해는 온통 소금바다잖아요. 그래 롯의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선체로 소금기둥이 되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돌아보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예표를 보여준 그런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뵈었을 때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거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 깊은 의미를 알고 보면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사랑의 모습,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가. 그리고 또 자기의 권력. 한때는 물질 문제로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 권력이요.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의 피부치 권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당돌하리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내 이놈 말씀 한마디면 아브라함은 즉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주여 이번만 말씀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50명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제안하신 숫자는 50명이었어요. 그런데 거듭 그게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은 과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참 뭐 다른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을 하자는 한국 사람은 속담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우리는 조상을 잘 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봐봐요, 여러분들. 그 자기 조카 가정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할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 아주 작심하게 또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한 번 내지 두 번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서 이런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10인까지 그걸 받아냈어요.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시겠다. 용서하시겠다. 그랬지만은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 없는 도성이었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성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도고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10명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없는 도성의 비극에 있어서 첫 번째 비극은 어떤 그런 모습이냐? 첫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비극입니다. 의인이 없는 도성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마저도 받을 수 없는 비극이에요. 사람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의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만 있다면은 그래도 한 자락 소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긍휼마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 의인이 없는 도성의 비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마저도 입을 수 없는 그런 비극이라는 것.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되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리 믿음의 상 아브라함에게 하고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내신을 받아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저녁 때쯤에 해질녘쯤에 지금 이제 영적으로 해질녘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밤중에 들어간 이런 때입니다. 소돔 백성이 물론 대수하고 우리 창세기 19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소돔 백성이 물론 대수하고 그러니까 크나 작으나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냥 소돔 백성들이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의로운 그 롯의 집을 에워싸고 발악적인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과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물론 노수하고 그러니까 늙은 자나
젊은 아이나 철없는 녀석들이나 물어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긍휼마저도 입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에 놋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이 언급이 됩니다. 상관하리라. 서로 관계, 서로 육체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들께서는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래, 남자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고 있지만 관계하겠다. 육체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성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이미 소돔 고모라는 이 동성죄가 아주 만연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유다서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는 다른 색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서로 사랑하게, 이성적으로 사랑하게 하셨지 무슨 남자끼리 여자끼리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동성죄를 범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은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망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동성죄를 보면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온갖 더러운 죄들이 다 거기에 걸려 있었겠죠. 그 심령 상태를 온전치를 못하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그런 관계를 하겠다고. 이것이 바로 멸망받을 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할 때도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를 그들이 공경히 미워하다가 예루살렘이 결국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무슨 티끌만한 무슨 잘못이나 죄를 범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공경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 사도들도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헤롯 왕가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리모델링 된 그 성전이 결국에는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란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언이 알파적으로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저절히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왜? 의인이 없는 도성의 비극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 소돔성이 망할 때,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렇게 다 예언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인간 용말이도 똑같아요. 의인이 없는 교회, 의인이 없는 세상, 의인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마저도 입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생명들,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숫자대로 하자면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생명들. 어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전 3년 반에 이제 그들이 다 모여들겠지만 옳은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이 가까운 이런 증거가 된 것입니다. 주님 재림시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믿는 자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그만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그런 때, 참된 신앙을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을 때 마치 도적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때,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자빠져 자고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경각간에 오신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이 없는 도성의 비극, 의인이 없는 세상의 비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마저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런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19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문 밖에 나가서 그 문을 손 뒤로 해서 닫은 거죠. 그 내부를 이제 보이지 않으려고. 왜?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그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래 롯은 그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의 그런 인기과 성품을 배웠을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서로 간에 부자가 돼가지고 같이 합할 수 없어가지고 갈라지긴 했지만은 이 롯이 그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도 그렇게 그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그런 어떤 인격의 분량이 아주 훌륭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악인들에게조차도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러고 봐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만큼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니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의 8절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신앙이 아니면. 왜? 아니 자기 처녀딸을 어떻게 그런 짐승 같은 놈에 내주는 거,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나 어떤 상식적으로나 인륜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롯이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신앙이 있어, 신앙.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호하겠다. 물론 이 롯이 이렇게 안 해도 천사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벌어지겠지만은 말 한마디에 능력 한번 발휘하면 그냥 눈도 다 멀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롯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롯은 그 롯의 그 신앙의 경지, 그 신앙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로웠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는 롯이 의인이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훗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게 증거가 됩니다. 롯의 그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고. 이 세상에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금수 같은, 이성 없는 금수 같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녹과 같은 그런 신앙의 심령 상태라면은 마음이 날마다 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롯의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했거든. 여러분들 세상에 되어지는 걸 볼 때 이 심령들이 상하죠. 뭐 사람은 죽으면 그냥 무슨 뭐 똥파리들 달라들듯이 그걸 고귀한 생명 죽은 걸 이용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안 상하게 생겼는가. 정치한다는 자들, 무슨 지도자들을 하는 자들, 또 뭐 지도자들 뿐입니까? 어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모습이 그저 탐욕스러움, 말세에 보여지는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 미혹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잖아요.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게 처녀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정말 아까운 딸들 아닙니까? 처녀 딸인데. 자, 그래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은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적으로 인륜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호하겠다고,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롯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9절에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오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을 되려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세요. 이 일말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면 이런 자들을 용서하시겠어요? 긍휼이 받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연히 인간을 심판하십니까? 적절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 롯을 이제 해하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11절에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뒤에서 그 눈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되게 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거기에 뭐 한두 사람 20명 몰려왔겠어요? 물은 뒤에서가 막 얼마나 많이 몰려왔니? 막 수백 명 몰려왔겠지. 아니면 뭐 수천 명 몰려왔든지. 물은 뒤에서 그 눈을 다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더라. 실제로 이 육적 눈이 멀어버린 거야. 의인 없는 도성의 비극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악당들의 눈이 어두워진 일입니다. 의인 없는 도성. 눈이 어두워버려. 그들이 공연히 노새집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들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히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생명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주의 계명을 준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명들을 해치려고 하면은 실제로 하나님 눈을 어둡게 버립니다. 육신의 눈은 뭐 그냥 때가 되면 더 어둡게 되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은 눈을 먼저 어둡게 버려요. 영적으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그들이 대적하려고 할 때 그들은 소경이 된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19절에서도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이 세일의 역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소경되게 해버리겠다고 이사야 49장 19절에 말씀했어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냐? 나와 가장 가까운 자가 소경이라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육적인 소경은 아직 안 됐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의로운 생명들을 대적하면은 일단 눈을 멀게 해버려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았잖아요. 사울이 예수님 몰랐을 때 집단에는 건방지게 그리스도를 대적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거리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햇빛보다도 밝은 거 예수님의 광채가 사울의 눈을 쏘일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의인 없는 도성의 비극이란 것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악당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심판계도 스가랴 12장에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탄 자들이 말을 다 눈을 멀게 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적을 했다가는 그러니까 거부의 없이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니까 대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녀석이 겁 없이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을 대적해봐? 예수님을 대적해? 사울처럼 눈이 멀어버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악당들은 눈을 멀게 해버려. 일단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해버려. 진리를 대적하거나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대적하면 눈을 멀게 해버려. 그러고는 육신의 눈도 멀게 해버립니다. 영적인 것이 눈이 먼 것은 뭐 당연하겠요. 그 다음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잔인한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으며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동성죄를 핵심으로 해서 뭐 동성죄만 죄를 범했겠어, 동성죄만 범했겠어,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범해가지고 그들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아주 고통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 대해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사람의 가죽은 수고는 있는데 하는 모습들이 짐승보다도 못하거든. 동성죄를 범하고 온갖 더럽고 흉악한 그런 죄를 범하니까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도저히 고통스러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동성죄를 핵심으로 한 그들의 그 악행,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짐승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언제까지 저런 꼴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노세 가정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시는, 하나님 멸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세기 18장에서 32절에서 10명까지 하나님이 다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성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12절에서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이 외에, 그러니까 롯의 가정에는 지금 4식구가 있잖아요. 롯의 부부, 롯의 2딸. 그러니까 이 4식구 외에 혹시 당신에게,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 성 중에. 이게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신 거야.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끌고 그들에게 알려가지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롯이 부랴부랴 이제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자기가 이제 사위가 될 사람, 롯의 딸과 정혼한 사위들이 있잖아요. 예비사위들. 이제 정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얼마나 빠른 걸음으로 가서 막 숨을 헉헉거리면서 가서 큰일 났다. 아무개 김서방, 임서방, 김서방.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고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응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 도성이라는 것은 심지어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멸망할 자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까지 농담으로 안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마지막 때도. 그러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설교를 강하게만 하느냐, 세게 하느냐, 강파하게 뭐 심판만 한다고 하느냐, 죽는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부드러운 말만 해라. 이사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드러운 말만 해라. 왜 그렇게 듣기 두렵고 무서운 말만, 설교만 하느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 없는 도성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농담으로 아는 거예요. 언제나 망할 인간들은 농담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오락화시켜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자고 하는 사람들,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강단에서 가지고 무슨 개그맨인지 코미디언인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까지 오락화시켜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엄하게, 두려움을 느끼게, 또 소망을 주면서. 이 강단이라는 것은 코미디언 무슨 예능 보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망할 인간들, 의인이 없는 이 도성의 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라도 오락화시켜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농담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다림줄의 진리의 말씀을 두렵게 알지 않고 농담같이 여기고 비소하는 인간들이 세상에 가득 차있다고도 이런 과언이 아닌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알지 않고 등한히 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앞으로. 환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 오락화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사람들 웃기기나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락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또 무겁게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심판의 보험까지 농담으로 안다니까요. 이게 의인이 없는 도성의 비극이에요.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놋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거니와. 이제 동이 틀 때. 깊은 밤이 지나고 동이 트잖아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밤이 깊었어요. 밤 3경, 4경이 이르렀어요. 지금 동이 터올 이런 때요.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캄캄하잖아요.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하나님, 과연 이 성을 이대로 태우시고 마시렵니까? 하나님, 못묵거려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가 떨어지면은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롯이 지체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낯을 보아서 이 롯의 가정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 보세요. 롯의 손, 롯의 처의 손, 그 딸,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그렇게 한 네 생명을 각기다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습니다. 강권으로. 아멘.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낯을 보아서 강권으로 그 롯의 가정을 성 밖에 이끌어내었습니다. 아멘. 왜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 누구의 낯을 보고 그렇겠어요? 물론 롯 자체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롯 자체도 의롭지만은 하나님의 보수로까지 여기셨던 그 아브라함의 낯을 보고 롯의 가정에게 인자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남아있는 의인을 롯의 가정처럼 이 멸망받는 세상에 심판을 받을 때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멸망받은 성, 멸망받을 도성, 멸망받은 부패한 교회, 또 부패한 세상, 부패한 사회에서 떠나게 하시는 겁니다. 의인을 떠나게 해버려. 그래서 네 번째는 의인을 떠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떠나게 하시는 일. 가장 큰 비극은 의인과 악인을 이제 갈라 세울 때입니다. 얼마 기간 동안은 의인도 악인도 알곡과 쭉정이도 같이 한 밭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농부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확연히 가르듯이 하나님께서도 인간 종말에 의인과 악인을 갈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의 말씀이요.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롭게 되고 깨끗한 자는 더욱 깨끗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 그냥 더러운 대로 그냥 가도록 그렇게 갈라 세워버립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무슨 자기가 잘난 것 같이 알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택하신 사랑하시는 생명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잊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악인들의 모습만 보면 이 세상 진작 다 불로 태울 수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하시는 생명들까지 함께 불에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은 긍휼의 기간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의 기간이요, 긍휼의 기간.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소돔 고모라처럼 이 세상이 불타버리기 전에,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급전직하, 이 불심판의 급전직하예요, 지금은. 그런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기간을, 긍휼을 베푸시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러운 사람으로, 멸망받지 않을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열매로 우리가 열매를 맺겨서 깨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의인이 없는 도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만다. 요한계시록 18장에 한 시간에 바벨 세상이 멸망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의인이 없는 도성의 비극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이 떠날 때, 그곳에 의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롯의 가정이 있을 동안에, 롯이 있을 동안에. 그래서 그곳에서 의인을 떠나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의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고 합한 생명, 의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인내하며 참아주시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환난에 떨어질 이래서 그런 교회도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생명을 떠나게 하시는 것. 예,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의로운 사람은 그 교회에서 떠나게 할 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교회들의 모습이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의로워가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고 환난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몇 사람, 그 한두 사람인데 몇 사람,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참아주시는 거. 그러나 심판 때가 되면은 그 의로운 생명들을 그 부패한 교회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한 것은 그 바벨론, 바벨에 대한 교회이든지 바벨 세상이든지 이제 그 바벨론은 버린다는, 바벨을 심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같이 이제 불탈 때가 가까운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처럼 불탈 때가, 불심판을 내릴 때가 가까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속히 나오라는 롯의 가정처럼. 그렇지 않으면 같이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롯의 처가 소돔 고모라를 돌아보다 망한 것 같이 심판 날에도 망할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냐면 동창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벨 세상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처는 동창죄를 범한 거예요. 심판날에 망할 도성을 사랑했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미련이 남은 거예요. 두고 온 이제 금은 뱀을, 그 화려한 그 소돔 고모라의 그런 모습들이, 그런 미련을 떨쳐버리는 세상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을 돌아보면은 동참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롯의 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심판계의 의인은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격리돼야 된다. 정멸돼야 된다. 아멘. 그래야 함께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소돔 고모라 때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노아 때와 같고 노세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에 가까울 때 정말로 이 세상에 보여진 인간들의 모습 맞죠? 소돔 고모라에 사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롯과 같이 그 소돔 고모라를 떠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또 생활도 모든 것이 성멸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야 의인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 의인이 없는 도성, 의인이 없는 교회를 심판하실 때 그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껴주고 싶은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말라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어떤 소유라고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불에 타버릴 그런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소유,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도 아까운 영화롭게 해주실 그런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